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를 한국어로 읽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일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독일어에서는 그게 문법적으로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독일어에서는 then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then이 3개 나옵니다. 3개. 영어에서는 for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나머지 2번을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맨 처음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문장이 원래 앞에 이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말은 이렇게 뭘 지칭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나와 있죠. 이는, 그렇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23절입니다. 23절 죄의 삭은 앞에 왜냐하면 아니면 이는이 좋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이.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서 쭉 그 성화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설명을 쭉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뭉개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칭의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6장 내용은 5장까지 나와 있는 칭의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5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칭의에 관한 설명이 쭉 나가는데 6장 내용이 잠깐 성화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한 발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이는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빼먹은 것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를 우리가 헤매게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이걸 찾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 헬라어에선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를 사용해요. 독일어에서는 then, 영어에서는 for를 사용합니다. for, because를 쓰지 않고 for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대놓고선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선 이걸 알아야만, 이게 기초가 되어야만 이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것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야 하고 뒤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화의 이유가 칭의 때문이다가 아니라 성화가 진행되는 것은 그 밑에 칭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야. 요런 뉘앙스로 지금 문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그러면 그 내용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읽어보면은 23절은 6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앞에 19절, 18절, 19절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어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23절부터 먼저 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은 뭐랑 동의어예요? 은혜랑 동의어예요. 은혜는 쉽게 말해 뭐예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면 공짜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칭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럼 질문을 던질게요. 아담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예? 아담이 천국에 있어요? 모든 인류를 다 죄 가운데로 빠뜨린 악의 괴수인데? 예? 아담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왜요?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하시잖아요. 누가 아담을 천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를 다 죄 가운데 빠뜨리는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요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럼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우리가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보다는 부처님이 더 좋은 것 같아. 부처님이 이게 거기서 이야기하는 불경 같은 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밝은 빛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만 얘기했지 그게 어떻게 빛인지 몰라. 목사님한테 매주 설명을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경은 여러분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첫 장부터 읽어보면 빛이 확 켜져요. 확 켜져요.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켜져요. 어때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리 같습니까? 빛을 보여주는 게 진리 같습니까? 빨리 불교로 우리 옮겨갑시다. 농담이죠? 농담이죠. 그러나 불교가 가르치는 그 진리의 내용은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누대에 걸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불교의 불경이나 다른 종교의 내용들도 진리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 진리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을 따라올 다른 종교의 어떤 가르침도 없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종교를 쫓아가든가 기독교를 배반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난번에 그거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금식한다고 해놓고서 내가 깜빡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빨간불이 켜졌다 파란불이 켜졌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어디에 계셔요?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성화는 뭐냐? 그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하는 것에 있어서 빨간불 켜지는 부분들을 거기서 배터리를 빼내는 거예요. 거기서 배터리를 빼내고 파란불만 켜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그 파란불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는 건 우리의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옮겨가도록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고 삶의 내용이 채워지고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주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6장에서 종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어요. 이거는 지금 죄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건 아드레스예요. 주소예요. 주소.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거기 살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굳이 독일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네? 독일에 사는 동안엔 굳이 한국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자,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아래에 있었을 때, 거기에 살고 있을 때 너희가 얻은 열매가 뭐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때 맺었던 그 열매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응? 너희가 거기 살았을 때에 생각했던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 여기 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속 좁은 거였고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너 알 것 같지 않느냐? 지금 나라만 옮겨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만 옮겨도.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죄와 영생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그 죄의 아래에 있었을 때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와보니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너 지금 깨닫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소를 생명으로 옮겨왔잖아. 생명으로 옮겨왔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거기에서 꼭 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한정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꼭 얻어야 되는 부귀영화 같은 거, 편안함 같은 게 아무 가치 없는 거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여기 주소를 옮긴 것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죠 우리가? 생명으로 주소를 옮긴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내가 자연스럽게 깨달아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내 안에 반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별 쓸모 없는 거였는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라고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실수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그 실수들을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었습니다. Römer Kapitel 6 Verse 1 und 15. Letzte Woche wir haben schon die zwei Verse vergleich gemacht. 자, 보세요.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뭐 한다고요? 죄로 다시 주소를 옮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생으로 이사를 왔는데 영생에 와보니 내가 하는 것마다 반성과 양심의 거리낌만 있어요. 자꾸. 근데 내가 만일에 죄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이리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그게 지금 은혜로 왔으면,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왔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감사하면 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이 불편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로 지금 주소를 옮긴 거니 죄를 지으리요. 지금 아까는 죄로 옮기겠느냐였는데, 아까 주소를 옮기겠느냐였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칭의를 받은 자가 다시 칭의를 취소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은 칭의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 모두 취소되지 않아요? 칭의만 취소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성화의 과정도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너희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한들 복잡하네. 한들 또 죄를 짓겠느냐? 죄로 옮기는 거는 아닌 거 이제 알겠지? 근데 여기 살면서 죄를 짓겠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마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Galatians Kapitel 5 Vers 19 bis 21.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육체의 일과 은혜의 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은혜의 일. 이제 이미 우리는 주소를 옮겨온 거예요. 이제 저건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죄에 거하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길과 육체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길과 영생의 길이라고 할 때에 영생의 길은 당연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겠죠. 그럼 육체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근데 이 육체의 일들이 쭉 나왔는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은혜로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의 길을 행하게 되면 뭘 받지 못해요?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주소를 옮겨왔는데도 또 잃어버린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전에 경계한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거 예전에 경계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 있겠죠. 갈라디아 교회도 한번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겠지. 그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겠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에란 뭘까요? 구약에서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것들을 경계할 때 어떻게 경계한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 에발산 하고서 그리심산에 6지파 올라가게 하고 에발산에 6지파 올라가게 해서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구원이다, 구원이다, 구다고 이걸 외치게 하고 에발산은 저주다, 저주다, 저주다 외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앞에 두셨으니 너희가 어느 길을 택하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택하겠나다 이러면서 마치 둘 중에 하나를 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쪽을 택하면 은혜를 주시고 한쪽을 택하면 저주하시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모세가.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방식은 항상 그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지키라고? 아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해석하기를 율법을 왜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 예? 뭐예요? 몰라요 이래도? 몽학 선생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인데 이게 그룬슐레라고 하는 게 없을 때의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이 중등교육 이상만 있었을 때에 그 부잣집에서는 아이들을 초등교육을 집에서 시켰어요. 이 초등교육을 시킬 때의 선생님들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불일 때 건너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빨간 불일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몽학 선생은 어떻게 가르치죠?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빨간 불일 때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왜 배운 대로 안 하죠? 다 지옥 갔다. 큰일 났다 이제. 다 이제 감옥 간다. 맞아요? 몽학 선생은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몽학 선생은 아주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지금 빨간 불인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반대편에. 차는 안 와. 저쪽에 어떤 사람이 팍 쓰러졌고 머리가 팍 깨져서 바닥에다 깨졌어요. 아무도 없고 나밖에 못 봤어. 근데 빨간 불이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빨간 불이잖아. 몽학 선생님한테 그거 가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왜? 어떻게 해요? 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룬트를 배웠지만 그 그룬트가, 그 기초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자리를 차지할 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풍요로운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그 복잡한 것들 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허용이란 말보다는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최초의 기준이 빨간 불일 때 가면 안 되고 파란 불일 때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후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대한 질서를 배운 것이지, 그 율법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경계한 것처럼 너희를 경계한다. 이 말은 몽학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는 엄격하게 얘기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그 엄격함 이후에 사랑과 은혜와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너희가 볼 줄 아는
때까지 너희가 잘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다? 그것이 성화다예요. 성화다. 그러니까 성화는 과거의 율법을 지키는 걸 힘들어하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그 율법 지키는 게 쉬워진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희에게 율법처럼 주어졌던 이것 해야 돼, 주일날 헌금해야 돼,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꼭 참여해야 돼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위에, 그 위에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저희 이번 주에 정말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참 지금까지도 계속 감사 기도를 하나님한테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이었구나. 수요일 날 오전에 우리 윗집에 아기 엄마가 있어요. 우리 저 임성경 집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아기랑 산책하고선 낮에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오면서 그 유모차에서 이거 뭐예요? 아기 저 바구니를 빼내 가지고 돌면서 계단을 잘못 뛰어가고 발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낮에 건물에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 건물에 누가 있어요? 빈둥거리는 김 목사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 낮에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있는 김 목사가 마침 또 거기 있었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우리 막내가 아파가지고 같이 병원에 저기 집에 쉬고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들어다가 올려다 줬는데, 주고 나서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수요 성공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내가 수요일 날 교회 와버리면 없으니까 이거 참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뭐 친정 엄마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오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오전에 내가 교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장창 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저는 주일 예배를 지금 이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또 그 엄마를 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연락하고 뭐 응급차 부르고 거기 뒷수습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금까지도 계속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거리를 내게 주지 아니하신 걸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픈 사람을 도와야죠. 아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그거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좀 참으면 될 걸. 누구 뭐 발목 한번 뭐 지만 부러지나요? 이럴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이든 간에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지죠?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과 거기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양심의 내용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론 우리는 변명하려고 하죠. 아니야, 그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그걸 못했던 것뿐이야. 변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변명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그러지 않아야지라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신앙의 과정인 거죠. 신앙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짝인 거예요. 칭의를 허락받은 자들이 그 칭의 위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칭의를 받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칭의까지 취소받는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의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육체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로 지옥에 빠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이와 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죠. 반성하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쓰죠. 그거예요, 그거. 성도의 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권면하는 거예요. 너네 이러면 다 지옥 가라고 선언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밖에 있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쉽게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내가 나 스스로 삶을 판단하는 것 사이에 애매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것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좀 머리에 막 지저분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것보다는 좀 잘 먹어서 피부도 좀 윤기가 나고 이뻐야 사람들이 내 말이라도 좀 듣는 거 아니야 라고 중간에 중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요. 제가 얘기한 건 되게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얘기한 거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사이에 중간 길이 있어서 모호한 길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요. 이런 모호한 공간을 조금씩 우리가 정리해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꾸 모호한 공간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모호한 공간을 정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저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런 내용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을 밟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조금씩 더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판단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카피텔 아이눈드라이시 페어세 드라이온드라이시. 이 말씀이 분투예요. 고테스 분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니까요.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 자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 사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고 넌 내 거야, 왜? 내가 네 거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것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 것 뺏기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는 자기 것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걸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께 뭔데? 하나님께 뭔데?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거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자기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와 함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느냐? 내가 내 백성들을 내 것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걸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지켜봐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성실하냐, 그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있으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소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있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건 존재끼리의 너무 어려운 이런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쓰겠습니다. 자인과 자인의 관계예요. 자인과 자인의 관계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툰과 툰의 관계가 아니라 자인과 자인의 관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마치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엄마가 아들만 보면 눈에 하트가 생기는 것처럼 딸만 보면 눈에 하트가 생기는 것처럼 아빠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지가 좀 컸다고 엄마 볼 때 불만 섞인 눈으로 쳐다봐요. 그 눈빛 하나만으로 엄마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를 아들들은 좀 알아야 돼. 그 눈빛만으로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파는지 딸들도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영생에 이르는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실패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마음에 빨간불이 켜졌을 뿐이지 이 빨간불에서 빨리 배터리를 빼내시고 파란불의 배터리가 영원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자기만을 찾아보도록 우리의 목을 꺾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내용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을 봐야 되고 또 삶의 내용을 봐야 되고 직장의 내용을 봐야 되고 학교의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삶 가운데만 유효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